말씀 최고의 직분은 성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직분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각인할 것, 필요한 것이 뭔가. 그래서 이 가장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번 산업 메시지에서는 놓치기 쉬운데, 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이미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7절 신분과 권세가 이미 회복된 자가 성도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부른 거룩한 백성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말씀 속에서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된 것 때문에 우리가 실은 놓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각인된 거, 그래서 자기의 이익,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에게 각인된 거, 또 자기가 뭐 하는 것 때문에, 계산 때문에 각인되고, 자기 나름의 계산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친다. 그러기 때문에 언약을 다시 한번 나에게 각인시키는데, 렘넌트에게는 정말 복음의 언약을 각인하고, 우리는 어른들은 가지고 있는 걸 바꿔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신명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도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 말씀도 뭘 해라? 각인을 시켜라. 그런데 뭘로 각인시켜라? 예배로 각인시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예배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우리 렘넌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 실은 아니죠. 응답 받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각인된 걸로 도리어 응답이 오고 힘을 얻으면 다른 데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힘을 얻으면 저는 게임을 더 재밌게 해요라고 했다고. 힘을 얻고 나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힘나면 더 잘 논다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을 얻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어릴 때 예비를 통해 힘을 얻은 그 힘을 갖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담기지 않으면 힘을 얻어갖고 다른 거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게 각인된 게 뭐지? 우리 평상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담겨진 미션이 뭔지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각인을 시키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각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언약 가진 자에게선 이유 있는 출애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문제 사건이 재앙이냐, 아니면 이 문제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기회냐, 이거는 뭐에 달려 있냐? 재앙은 똑같잖아요. 다 죽고 피되고, 그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이 재앙인지 기적인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요 기적이래요. 근데 언약이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재앙이 되죠. 그냥 재앙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원망불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으로 끝까지 기적이 되어져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기적을 말하는데,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 행하신 일을 봐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까? 멈출 힘이 있습니까? 멈추어서 지금 너무 조급한데, 이 멈춤은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여서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냐는 거죠. 저도 보면 급할수록 멈출 수가 없어요. 급하기 때문에 뛰어야 되고, 급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고, 급하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대로 다 해보는 거죠. 아는 대로 다 해보고, 근데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때서야 어쩔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만히와 멈춤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봐라라가 그 말씀이 믿어져서 가만히 멈추고 있는 거, 이게 굉장한 차이인데 여기에도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힘,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각인된 거, 이미 내게 붙잡아진 미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갖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각인시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나를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너의 음성을 들으시고 너를 아시고 너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체험이 있어야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는 자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만날수록 도리어 더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는데, 사람이 각인되고 실은 부모님이 각인되면요, 그 부모님 없으면 예배 생활 안 되죠. 도리어 더 심각한 낙심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상처가 돼서 예배 생활을 안 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전에 한번 이제 연락이 와서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암이 걸려 돌아가신 거죠.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인데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저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게 상처가 된 아들은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됐어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1 관계다. 우리는 다만 그 1:1 관계 속에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도록 돕는 안내자, 먼저 응답받은 증인으로서 안내자일 뿐이지 우리가 주관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이건 신앙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때 집중이 안 된다, 예배 때 하나님과 기도가 안 된다, 이건 진짜는 그게 이제 본 모습이죠. 영적 상태죠. 어디를 갔더니 메시지가 줘서 들리지만 여기서는 안 돼. 내가 이 사람과는 되는데 저 사람하고는 안 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인지 말씀인지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문제가 오냐? 내가 의지했던 그 상황,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가 심각하게 왔을 때 그때 반응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도 없어가 되면 그건 지금까지 속은 거죠. 스스로 속은 자예요. 말씀으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 따라가고 사람 따라간 거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 각인된 거죠. 모세가 있으면 되고 모세가 없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무덤도 없애고, 그렇죠? 지팡이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십계명 주셨는데도 모세 자체를 없애버리시잖아요.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의지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생활이다. 저는 가끔 군에 갔던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대청부를 안 하니까. 근데 대청부 담당할 때 보면 군대 갔다 온 청년들 이런 말을 해요. 군에서는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군에 가선 예배드리지 않아요라고요. 그 맞는 신앙일까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그 군종 목사님을 통해서는 나는 예배드릴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분이 불경을 읽느냐? 그분이 딴 얘기를 하시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 읽고 성경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복음이 빠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빠졌으면 그 복음 빠진 그 복음을 네가 채워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이 시간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아예 예배 자리를 안 가? 그건 네가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한 친구들이 대부분 나와서 휴가 나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아마 제가 그 친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그 친구하고 이런 대화를 안 했겠죠. 휴가를 나와서 인사는 다 했는데 보면 예배 자리 없어요. 그 어디 갔지 하면 이제 자기 군대 갔다 온 아이들의 대학 쪽, 청년 쪽보다는 중고 쪽이 더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더 놀았던 곳이고 내가 더 어울렸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후배들 데리고 오락실 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대학 아니 대예배 시간에.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다시 다음에 또 보면 없어요. 또 분명히 얘가 청년부 예배, 거진 청소년 예배는 대예배 전 드려지잖아요. 그런데 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 어떻게 군대선 어떻게 하니?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아이가 한 명이었으면 제 아이의 특별한 상태다라고 생각할 건데 그 이후에 휴가 나온 아이들이 몇 명이 또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맞나?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신앙관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구나. 그리고 핑계구나. 내가 드려야 될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안 되니까 바른 사명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내가 예배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안 되니까 흑암시대에 바른 사명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일 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진짜 우리가 바른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더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증거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돼야 되죠.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난 그 자리에 가지 않겠다. 예배드리지 않겠다. 몇 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 하면서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인데 왜 예배를 안 드리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래서 예배 중심, 성경 중심 신앙이 안 되면 언젠가는 합리화하고 나 중심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각인되고 그 영혼 속에 말씀이 담기도록 예배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특별한 무엇을 통해서, 이슈를 통해서, 특별한 어떤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되고 안 되고 한다. 이거는 진짜로 우리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문화가 아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완전 보장하심을 수장절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꼭 각인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끝까지 나의 배경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어릴 때 각인됐다면 어디를 가서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 어디서든지 복음의 증인, 지도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절기와 문화를 비교하는 이유를 너무 잘 알잖아요. 문화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문화는 그냥 내가 즐기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돼요. 절기는 아닙니다. 내가 만족을 하든지 내가 만족을 못 하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배경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새 절기의 의미죠. 근데 문화는 뭡니까? 계속해서 네가 만족되면 돼. 네가 좋으면 괜찮은 거야. 네가 좋으면 다 된 거야. 그래서 사단이 주는 지금 문화는요, 귀신 문화여도 네가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 저렇게 이상한 과정을 거쳐도 그래 네가 잘 승리했구나. 너 무당이지만 네 인생이 참 나쁘지 않아. 이미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지금 사람의 육신적 기준으로 보니까 너 그래도 너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각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우리가 잘 아는 건 1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그 말은 뭡니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우리 잘 알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계획대로 너도 내 언약 속에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대로 내가 너를 통해서 그것을 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 따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따라가야죠.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 사람이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맞기 때문에 같이 간 거죠. 근데 모세가 죽었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루 꽃은 시들어요.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럼 무엇을 붙잡고 렘넌트가 가는 길, 렘넌트의 길은 말씀의 길이죠. 언약의 길이죠. 언약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삶 속에서 말씀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 사건도 보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도 왜 이 길을 걷게 하셨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리학적으로 안 건너도 되는데 하필이면 또 딱 그 가장 시즌 중에 우리도 있잖아요. 물이 늘 차는 게 아니라 홍수 날 때가 있잖아요. 딱 그 시간표에 요단강의 가장 수위가 높을 때 그때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홍해 때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로 가게 하는 사실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대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 돌을 가져다가 돌을 쌓아서 근데 그 돌 쌓는 걸 이제 뭘로 해요 요새는? 그게 언약 빼고 하니까요. 산에다가 돌 쌓잖아요. 탑 쌓잖아요. 뭐 하게 내 소원 성취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무너뜨리면 귀신 따라온다. 무너뜨리지 말아라 이러기도 하고. 근데 실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거 기억하라고 기념비 세우라고 했더니 요 언약만 딱 빼고 형식만 세상 문화는 따라서 하고 그것을 종교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미디어가 나쁘다, 세상 문화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문화를 갖고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복음을 각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잘 전달되도록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 문화는 악하니까 안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배워서 그걸 갖고 시대의 흐름 속에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전문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선 그래서 우리가 기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앞서는 거죠. 예배자가 전문인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영적 썸밋이 전문인이 될 때 그 전문 분야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실 때 너네 흔들리지 마. 후대에게도 잘 전달해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왜? 능력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비밀을 가지고만 있다면 여리고의 사건 속에서도 실은 아모리 전투 속에서도 안악산지를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 너가 정말 이 땅을 정복할 이유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것을 믿는가라는 그 사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 한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때는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장) 6절 한번 6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네. 6절부터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는 바라. 그러면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때와 똑같습니다라고. 틀리죠. 40세하고 85세하고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안악산지를 점령한 사람 갈렙의 신앙이 똑같다는 거죠. 말씀이 똑같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때 주셨던 언약대로 내가 여전히 살아 있어서 내가 그 땅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충분히 가게 됩니다라고, 그러니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죠. 왜요? 그때 45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갈만하다라고 이미 갈렙은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안악산지를 품은 건 45년 동안 품었겠죠. 말씀이 선포된 동안 45년 동안 이건 내 땅이야 라고 품고 왔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45년 동안 품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응답은 언제 받는 것이 맞다? 45년 전에 미리 받는 게 맞다. 출애굽하여 시작하여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이 그때 이미 첫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주셨던 그 시점에 처음에 하나님이 먼저 뭐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부터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놓치고 상황 따라 내 수준 따라 살다 보니 먼저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또 먼저 받은 응답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데 갈렙은 그때 그 말씀이 응답으로 확인됐고 지금 그 응답대로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길 만한 싸움이다, 육신적으로. 그러면 이제 또 이해가 되는데 이미 젊은 사람들이 다 우린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갈렙이 그렇지,
그 땅은 내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니 내가 가는 게 맞지 라는 거죠. 우리가 젊은이도 못 가는데 내가 갈 수 있겠어? 그거는 육신의 생각. 근데 말씀은 맞아, 그때 내게 주신 언약이지. 그 증인이 바로 우리 갈렙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응답을 놓친 상태죠.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 가운데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그런데 그걸 놓치고 나니까 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상황 속에서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 언약 속에서의 그 응답을 아직 가지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응답 줘놓고 시작하신다. 하나님 먼저 사명을 줘놓고 이끄셨다는 거죠. 누구라도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흐트러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한 분명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주셨을 때 우리 마음에 사모함을 주셨고, 그 사모함 속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을 뿐이죠. 그래서 다메섹 기도라는 것은 생각하자는 거죠. 혹 잊어버렸다면 처음부터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것이 무엇이 되도록요? 나의 체질이 되도록 가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어도 좋은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때 그 은혜의 언약을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성구 많이 써줬잖아요. 왜 성구를 써줬나요? 저도 부르실 때 성구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성구를.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10장의 성구를 쓰고 있는 그 성구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놀라웠던 것은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10장을 썼어요. 10장을 10명에게 주기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 때. 그리고 그걸 덮어놓고 잠을 이렇게 딱 청하는데 기청에 그 12장 1절 2절 3절에 맞아 부르신 말씀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 좀 놀랐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다시 공과를 폈죠. 근데 공과에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걸로 오지 않았고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갖고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 성경을 읽었고 실은 성경을 쓰고 그 시점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사야 40장에서도 그 성구를 계속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 불렀다 이 성구를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막 애우게 하시고 그러던 그 말씀이 어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말씀으로 나를 또 역사하시는데 예배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낙심됐던 마음도 다시 회복이 돼. 그래서 성경을 암송시킨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힌다 너무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 성경 말씀으로 감동이 오는 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은 누구나 설교하실 수 있고요. 어디서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선포되는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이 체질되도록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능력의 말씀이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사람이 제 귀에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이것을 계속 예배 때마다 체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내게 가라고 하시는 여정으로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각인되는 체질화되어 지도록 계속. 근데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좀 부족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무엇할 힘이요? 영적 힘인데 어떤 영적 힘이요? 멈출 수 있는 영적인 힘. 내 생각대로 안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남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힘. 그 영적 힘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갖고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나를 하나님의 말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그래서 영적 흑암 문화를 바꿔낼 수 있는, 정말 흑암 문화에 속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흑암 문화 앞에 설수록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예배가 언약에 각인돼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언약에 각인돼야 된다. 그 어떤 캠프를 나가서도 저는 그래서 참 그때 은혜가 됐던 게, 캠프를 나가서도 그 전에 갔더니 진짜 대학 현장에 방학이라 아무도 없어요. 지방이니까. 그것도 2년제 대학이니까 방학 때 되면 다 이제 각자 집이 이제 지방이고 서울이고 이러니까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지금은 사람이 없다. 하물며 직원도 없다. 진짜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걸어 다니지 않아요. 그냥 건물만 있고 수희 아저씨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시간에 거기에서 전도하라고 팀이 짜졌고 거기로 갔어요. 화요 집회 때. 그래서 그래도 왔으니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고 했는데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하냐? 근데 그때 우리가 결국 전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계시고 성도 있고 권사님들 있고 하니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서는 더 그랬던 것이 그 학교에 불당이 크게 있었던 학교였거든요. 저는 물론 교회도 이제 일반 대학이지만 그 학교 이제 학장님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가 있는 데도 있어요. 세종대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채플 시간도 있어요. 세종 일반 대학이지만. 근데 거기는 이제 불당, 아주 큰 불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하냐? 그러면 저 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랬더니 그건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그거 닫은 상태니 우리 그 앞에서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그럼 우리가 와서 한 건 예배가 목적이니 예배 드리고 가지요 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학생도 오고 막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전도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자기는 대학에서 더군다나 불당 앞에서 자기는 예배해 본 적이 처음이다. 자기 본인이 들어가신 학교시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배해 본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많은 걸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이 학교를 오면서 특히 지금 서울에도 그러겠지만 지방 대학은 더 심각하게 학생들이 많이 없고 또 바쁘거든요. 내가 여기서 전도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본을 깨달았다. 진짜 내가 목적이 예배를 위한 거 아닌가. 그래서 혼자라도 가서 예배 드린다. 난 그 대학에 가서 혼자.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자랑하시고 막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는 예배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때 맞아. 진짜 우리는 전도는 결국 우리가 사람을, 제자를, 팀을 세워서 예배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갖게 되면서 그 참 감사했던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과 예배가 되어진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을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혼자서라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 이건 영적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참 캠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시고 또 예배자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 가장 귀한 이름이요,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함의 축복을 누릴 자임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단을 쌓음으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시작됨을 보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응답을 갖고 확인하고 그 응답을 통해 하는 이루어 가실 계획들을 보며 기뻐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또 생명을 살리는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실수가 문제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